지난 시간에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모압 여인 룻, 그런 그녀가 보아스로부터 내 딸이라 부름을 받게 되지요. 이는 우리 주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라는 그 구절을 떠오르게 합니다.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율법으로는 그 모압 여인 룻, 그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보아스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룻이 보아스를 어디서 만납니까? 밭에서 만나죠. 밭에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이삭을 줍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보아스를 만난 것입니다. 이것은 전부 영적인 상징들이에요. 밭은 교회를 상징하고 이삭은 말씀을 상징하고 바로 그 보아스는 예수님을 상징하죠.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모함 여인과 같은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또 상징하는 스토리이기도 한 것이지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온통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인 것 아십니까? 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무조건적인 부모의 은혜 없이는 아이는 생존할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여기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준 사람, 호의를 베풀어 준 사람, 은혜를 베푼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사실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합니다. 제가 유곡제일교회 목사로 사역하는 것도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유곡제일교회 성도들의 은혜를 제가 입었기 때문이죠. 교인들 전부 다 김원필 목사님 안 원한다 이러면 제가 어떻게 여기 있을 수 있겠어요. 만약에 또 제가 여러분들을 딱 대할 때 마찬가지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조건이나 어떤 대가나 어떤 것을 기대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로도 사랑받을 만하며 여러분들 존재 자체로 가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제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으며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한 사람에게 함부로 대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했는데 그에게 해코지를 한다? 그건 정면으로 누구에게 대항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항. 아무리 손을 들고 찬양해봐야 사실 정면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저 보통 사람 아닙니다. 시작. 인사 시작. 저 보통 사람 아니에요. 예. 나 건들면 하나님 건드는 거야. 나 건드면 하나님 건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을 건드는 순간 하나님을 건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여러분들의 존재를 내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으며 어떻게 은혜를 베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온통 우리는 사실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수많은 사랑과 호의와 은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고 사실 모든 은혜의 원형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은 보아스의 인물됨을 잘 나타내주고 있죠.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선 보아스는 축복을 선언하고 있어요. 자신의 밭을 보러 왔는데 하인들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인사를 하죠. 그러자 하인들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또 축복을 합니다. 근데 상식적으로는 누가 먼저 인사해야 돼요? 그렇죠? 하인들이 먼저 해야 되잖아요. 항상 우리나라에도 애들이 먼저 어른들에게 안녕하세요 인사해야지 어른들이 먼저 애들에게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법은 사실은 없잖아요. 당연히 하인들이 먼저 인사해야 되는데 주인이 먼저 인사합니다. 근데 이게 성경의 방식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먼저 인사하시죠. 평안할지어다 인사를 하십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먼저 인사하시고 먼저 다가오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끊임없이 먼저 우리를 찾으시는 스토리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끊임없이 두드리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스토리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보아스는 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복되어라 하시면서 팔복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기 원하는 거 아세요? 기복신앙 아니에요. 나는 늘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일까? 정확하게 유비를 한다면 제가 우리 딸 효원이를 바라보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보다도 100배, 1000배예요. 100배, 1000배. 100배, 1000배. 그렇게 저는 주님이 우리를 복받기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 안에서 우리는 살기를 원하셔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금생과 내생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복을 다 누리며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도를 종종 하긴 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 김원필에게 주시기로 한 복이 있으시죠. 그 복 다 주세요. 다 받아 누리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 영혼이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저는 뜻이라 저는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예수를 믿으면 뭔가 인생 망할 것 같은, 하나님이 과도한 요구를 하실 것 같고 아프리카 선교사 보내실 것 같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래서 그런 두려움에 빠지는 청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거는 마귀의 속임이에요. 마귀의 속임입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의심케 하고 마귀는, 그리고 주님과 자꾸 멀어지게 하고 범죄케 하는 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방식이잖아. 3장에 하와에게 사탄이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케 하고 그랬잖아요. 주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무시하면서 폭력적으로 강포하게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간 분들은 뭔가요?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를 많이 알고 있는데 다 물어봐요. 당신 아프리카 갈 때 억지로 갔냐? 가기 싫은데 그냥 하나님이 가라 해서 눈물 흘리면서 갔냐? 인생을 저주하면서 간다. 내 신세야 갔냐? 한 명도 그런 사람 없어요. 전부 다 아프리카 선교사 간 분들은요. 감격 속에서,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 속에서 하나님이요 쓰시더라도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부르셔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실 때 항상 기쁨으로, 감격 속에서 그 사람들을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참으로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을 누리길 원하시는 거죠. 설령 좀 과도한 것을 요구하신다 하더라도 그 뒤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복 중에서 최고의 복은 뭔지 아세요? 복 중에서 최고의 복, 근원적인 복은 시편 73편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 할렐루야. 쉽게 생각해 보면 이 세상 모든 걸 다 잃었는데 하나님 잃었다? 그 복이에요, 저주예요? 복입니까? 복된 다행스러운 사람 뭐냐? 모든 것을 잃어도 예수를 소유한 사람. 그 사람은 정말 천만 다행인 사람이에요. 정말 다행인 사람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거를 비로소 사람들은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이 부분에 지울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다. 한자어로 보면 성경적인 내용이 엄청 많이 달려있는 거 아세요? 제가 이제 책을 하나 봤는데 한자어 속에 있는 복음 이래가지고요. 나중에 그 90일 성경 통독학교 있으면 제가 어마어마한 한자어 속에 있는 복음을 알려드릴게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 밭전이 어디서부터 나온지 아세요? 이 안에 창세기 1장과 2장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발원하잖아요. 에덴 동산이에요. 그 가운데서 4개의 강이 발원을 해요. 이게 밭전이에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이게 중국 문화와 그리고 또 그걸 한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또 하나 신 있잖아요. 신. 이 신이에요. 요거는 이제 신이란 뜻이에요. 신.
신의 보일신인데 또 하늘을 이야기하고 신을 이야기하는데 밭에 에덴 동산에 신이 거한 곳. 그것이 바로 신이다. 신이다. 계신 에덴 동산 한복판에 계신 분. 이게 신이다. 이렇게 해서 그 책이 있어요. 아주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만 더 할까요? 네, 하나만 더 보여요. 이거 복이에요. 복은 뭐냐? 이거 보일신은 신을 의미하죠. 신과 복이 뭐냐? 신과 하나 되는 것. 누가? 입구, 사람이. 어디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 된 상태. 에덴 동산에서 신이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가 바로 참된 복이다. 지금 보세요. 밭이에요.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보아스의 밭이에요.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길 원한다. 그러니까는 하인들이 뭐라고 인사를 해요?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복이라. 참 성경은 기가 막히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몇 개가 더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이거는 또 90일 오는 분한테만 알려드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야기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고 출애굽에 보면 레위기와 출애굽에 보면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시잖아요. 성막을 만드실 때 왜 만드셨는지 분명하게 적어놨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성막을 두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니까. 또 재밌는 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되어 있잖아요. 거하심이가 헬라어로 성막을 치다. 에스케노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뭐예요? 우리와 함께 오시기 위해 성막을 치셨다는 거예요. 함께 하기 위해서. 참 성경은 참 놀랐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복 중의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룻은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밭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보아스를 만나 하나 되는 그 복을 누리게 됐다는 겁니다. 바로 이 복이 룻에게 또 그 보아스의 밭에 있는 사람들이 누리고 있다는 그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오늘 보아스와 하인들이 나누는 축복을 보면 성경 안에서 나타나는 참 아름다운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서로가 복된 만남이고 서로가 축복을 빌어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만남이 사실 이렇게 축복을 빌어주고 서로 복된 만남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만남의 복이 되고 여러분들이 저의 만남이 복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이제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제일 먼저 정리가 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복된 관계인 줄 알았는데 등에 칼을 꼽는 사람. 복된 관계인 줄 알았는데 자기 이득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 복된 관계인 줄 알았는데 저를 시기 질투했던 사람. 복된 관계인 줄 알았는데 자기 이득을 위하여 입을 닫고 모든 것을 외면하는 사람. 결국 자기 이득을 향해 나가는 사람. 그래서 근데 거기에 이제 이 관계를 보면서 참 이번에 또 새롭게 발견한 것은 뭐냐면 이 상황 속에서 정말 걱정해주고 마음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염려하고 그리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더 나아가 나와 함께 하고자 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 확 오히려 진짜 복된 관계를 정리하는 좋은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오히려 감사하더라고요. 안 그랬으면 수많은 관계 속에서 헛된 에너지를 막 낭비했을 텐데 이제 함께 갖고 가야 될 복된 관계를 선명하게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시더라고요. 사람은 결국 홀로 살 수는 없어요. 반드시 누군가 관계해야 되고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복된 관계는요, 불특정 다수에서 막연하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홍수가 나면 먹을 물이 없잖아요. 홍수가 나도 먹을 물이 없어요. 불특정한 막연한 다수의 관계 속에서 진짜 복된 관계 발견하기 힘들어요. 정말 조건 없이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조건 없이 은혜를 베푸는 그 관계는 소수와의 사랑 속에서 복된 관계가 사실은 맺어지는 것이죠. 그게 맺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유곡제일교회에서 이런 복된 관계가 맺어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제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앞으로 더 복된 만남, 복된 사귐, 복된 교제 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보아스는 참으로 복된 사람이에요. 축복의 사람이에요. 보아스의 밭에 있는 사람도 복되고, 보아스도 복되고, 룻도 복되고, 보아스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이 복되는데, 그 보아스는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또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 축복을 비는 사람과 동시에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여러분, 그 일꾼들이 많을 텐데 대번에 내 얼굴에 좀 이렇게 잘 모르는 애가 하나가 딱 있네. 대번에 알아봐요. 보아스가. 룻에게는 뜻밖의 관심이지요. 주목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여인입니다. 무시해도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여인이에요. 근데 보아스가 정확하게 룻을 알아봅니다. 이것은 보아스가 그에게 속한 사람들을 하나하나 다 꿰뚫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남녀노소를 떠나서 모든 일꾼들 상세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그는 목자예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알까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각각 불러내어 낸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그 양 이름을 하나하나 아시고 불러내세요. 이름을 다 아세요. 우리가 주님을 전혀 알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태초부터 우리를 아셨어요. 그 누가 나 같은 사람에게 관심을 둘까 하는 생각에 들 때조차도 주님은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가장 험악한 시기, 외로운 시기에도 주님은 나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다만 우리가 주님을 멀리했을 뿐이고요, 주님을 외면했을 뿐이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나를 버렸다 착각했을 뿐이지 가장 가까운 바로 내 옆에 내 안에 주님은 나와 함께 울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까 이제 우리 이지연 집사님이 그 언니 이야기를 할 때 주님은 어디 계셨을까? 갑자기 오늘 답이 오네요. 주님은 그 언니 옆에서 함께 울고 계셨다. 함께 아파하셨다. 그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천국에 가서 알겠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에 우리 주님은 함께 울고 계신다. 그게 분명한 답입니다. 보아스는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알고 그들의 아픔을 알고 그들의 삶과 모든 것을 다 아는 그런 주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누구냐라고 질문할 때 일꾼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룻기에 보면 모압이란 단어가 11번 나옵니다. 모압 여인, 모압 여자, 모압 며느리. 이 모압이란 타이틀이 룻에게 끝까지 따라다녀요. 끝까지 따라다녀요. 제가 순간 아가서에서 나오는 술람미 여인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이 아가서에 여러분 아시죠? 아가서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입니까? 저는 술람미 여인이요 예쁜 줄 알았어요. 젊었을 때는. 그러니까 솔로몬이 좋아했지.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그 처첩들이 있었어요? 되게 이쁜 줄 알았어. 근데 성경을 연구하다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술람미 여인을 일컬어 게달의 장막과도 같다 이랬어요. 게달의 장막이 뭔지 아세요? 바로 유목민들이 천막을 치는 짐승의 가죽, 시꺼멓고 우둘두둘한, 다시 말하면 술람미 여인의 얼굴은 곰보와도 같이 우둘두둘하고 시꺼멓고 곰보투성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이쁘대.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이 얼마나 감격이에요. 나 같은 곰보를, 나 같은 얼굴 시꺼멓고 떼꾸중물 찔찔하고 게달의 장막과도 같은 나를 우리 솔로몬이 불러주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불러주는 거예요. 이 감격 속에 술람미 여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과도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가 가늠한 여인이었잖아요. 가늠한 바세바였잖아요. 가늠한 여인이었잖아요. 그것도 자기는 한참 뒤에 떨어진 지위의 형들도 많잖아요. 도저히 왕이 될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의 술람미 여인인 나를 왕으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에 불러주는 또 다른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자기 자신이라고 사실 생각하면서 이 글을 썼던 걸 거예요. 술람미 여인, 모압 여인, 둘 다 보잘것없고 멸시와 저주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내 딸아 하고 그렇게 불러줍니다. 마치 죄 가운데 소망 없는 우리들에게 내 아들아 하고 불러주시는 그 음성과 똑같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뭘로 불리고 있나요? 보통 내가 가진 재산으로 내 이름이 불립니다. 사장님. 또 내가 가진 사회적인 위치로 나를 부르기도 하고요. 또 내 외모를 보고 또 나를 부르기도 하고요. 또 사람들이 이러이러하다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뭐라 하든 간에 나를 내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어떻게 나를 불러주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무엇이라 부르시는지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내 사랑하는 딸아 불러주시는 그 음성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룻이 어떤 사람인지 일꾼들이 증언을 합니다. 7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인이다. 비록 그녀는 모압 여인이지만 잠시 집에 가서 쉰 것 말고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일꾼의 리더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은혜로 받지만 영적인 성장은 충성스러움과 성실함이 필요해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여러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그렇죠? 게으른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성실한 사람을 또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 못난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조금 잘난 나무들은 목수가 다 베가요. 근데 못난 나무는 끝까지 아무도 안 베어 나가니까 산을 지킨다, 그런 이야기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탁월함이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실함과 충성스러운 사람이 그 공동체를 지키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늘 하시듯 저한테 막 이런저런 이야기 해주시거든요. 우리 유곡제일교회도 많은 삐죽이 빼죽이들이 거쳐나갔고 유곡제에게도 별난 사람들 많이 거쳐나갔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 많이 거쳐나갔대요. 근데 남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착하고 충성된 사람들만 남았다. 그렇게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런 상황이나 환경에 요동하지 않고 사람의 좌지우지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질 대가와 보상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아니하고 묵묵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 사람이 바로 룻과도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룻을 향하여 보아스가 기특했겠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입니다. 8절 아이고 내가 넘겨버렸네. 네, 2장 8절입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아멘. 함께 있으라. 이것도 기가 막힌 단어예요. 우리 룻기 1장 볼 때 룻이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라는 단어가 있었던 거 기억납니까? 붙쫓았더라. 이 단어와 바로 여기 함께 있으라는 단어가 똑같은 티박힌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우연의 일치같이 룻이 나오미에게 붙쫓았을 때 보아스가 나오미에게 붙쫓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한테 딱 붙어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어머니를 붙쫓듯이 룻이 최종적으로 붙쫓아야 할 대상이 보아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기를 다른 일꾼들을 보고 이제 그들을 따르라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도 초신자들은 앞선자의 모습을 보면서 배우지 않습니까? 그들을 보고 따르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원로 목사님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제가 오늘 원로 목사님 이야기를 오늘 새벽부터 많이 하는데요. 원로 목사님이 말씀하시기 우리 교회에 정말 박민재 권사님, 장숙현 권사님 같은 두 분이 있어서 참 우리 교회가 평안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신임 권사님들이 딱 우리 두 분 권사님을 보고 배우고 따라가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안 따라가는 것 같으면 뭐라 하세요? 그대로 보고 따라가는 것 같아요. 항상 그래서 룻에게 이야기해요. 저 일꾼들을 뒤따르라. 너 아직 하나님의 백성 처음이지. 모압에 왔으니 신앙생활이 뭔지 모르지. 말씀을 줍는다는 것, 이삭을 줍는 것 어떻게 줍는지 잘 모르지. 어떻게 이곳에서 생활하는지 잘 모르지. 저 일꾼들을 따라가. 그렇게 보아스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룻은 그런 신실한 일꾼들을 따라서 바로 신앙생활을 배우고 영적인 성장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꾼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갑자기 성경 말씀이 생각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여러분 앞선자의 사명은 뭐라고 했느냐? 사도 바울은 중매장이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이 영혼을 소개하는 중매장이가 되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성도들에게 우리에게는 목사님이 이렇고 원로 목사님이 이렇고 우리에게는 이게 문제고 그 마귀짓을 하는 거죠. 딱 오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은 이렇게 믿고 11조는 이렇게 하고 그리고 교회는 이렇게 섬기고 예배는 이렇게 드리고 그렇게 하면 참 행복할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래요. 이게 이제 뭐예요? 중매장.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중매장이. 어떤 사람은 마귀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중매장이도 있지만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중매장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매장에는요 복비 많이 받는 거 아세요? 저 여동생이 이거 비밀인데 하면서 이야기해야 재밌어요. 저 여동생이 정대성 집사하고 이제 중매로 만났거든요. 중매하고 난 다음에 이 중매장이한테 얼마를 줬느냐? 300만 원을. 그래서 옛날 말에 그 중매를 잘 쓰면 양복을 한 벌 이렇게 받는다. 이 말이 그런 말이구나. 저는 싶었어요. 우리 주님도 복비를 주세요. 할렐루야.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면 영혼의 기쁨이라는 복, 주님을 더 가까이 누리는 복,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늘의 복, 금생과 내생의 복으로 주님은 복비를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영적인 중매장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 소망이 없는 영혼, 아직 연약한 영혼에게 예수는 이렇게 믿는 거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영적 중매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보아스는 축복의 사람이에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룻은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일꾼들은 본을 보이고 돌보고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아픔을 많이 봤거든요. 참 교회 아픔을 많이 봤어요. 저는 우리 유곡제일교회가 이 시대에 가장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제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진짜 꿈이 있어요. 유곡제일교회가 100명 되고 200명 되고 그런 꿈도 좋은 꿈이지만 그 꿈보다 더 제 안에 있는 꿈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유곡제일교회에서. 우리 유곡제일교회가 정말 행복한 교회, 이 세상에 그 어떤 혈연을 나눈 가족들보다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교회, 그리고 정말 이곳에서 작은 천국을 이뤄나가는 그런 보아스의 밭과도 같은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 열망과 그 사모함이 우리들의 영혼 속에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지만 주님 무엇보다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 유곡제일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아스의 밭과도 같은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이삭이 풍성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보아스처럼 축복의 사람이 되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 되게 하시고, 룻처럼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아버지와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일꾼들처럼 신앙의 본을 보이고 돌보고 섬기는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의 에덴도로 갖고 나가는 우리 유국제일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에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